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보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었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경험한 자처럼 살았습니까? 자신이 없나 봐요? 아멘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주 부활의 증인처럼 살았습니까? 아멘. 아멘한 대로 될 겁니다. 혹 지난주에 결단이 무색할 만큼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정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시작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주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으로 나무가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임을 아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진단 말이죠. 왜요?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이 온다는 말에 아이고 마지막 온다는데 그냥 퍼질러 놀자, 마지막은 뭐 하겠노?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폭삭 속았었나 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종말이면 먹고 싶은 거나 왕창 먹고 보고 싶은 거나 왕창 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그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31절과 31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 앞에서 구분하신다고 말해요. 구분하신다고. 여러분, 구분한다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두고 구분합니다. 동명이 내일 군대 가는데 이제 군대 가면 구분합니다. 자, 키 180 이상 열로 밑에 열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할까요? 아니요, 뭐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뭐 180 이상 되면 이제 뭐 하죠? 조교나 아니면 그 군인 경찰 뭐라고 하죠? 헌병. 너무 군대 너무 전역한 지 오래돼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헌병 같은 거 이제 시키려고 구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구분할 때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구분한단 말이죠. 그냥 절반 나누어서 여기 두고 절반은 여기 앉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쪽으로 떼어 놓는 사람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마치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대요.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컵은 컵대로, 수저는 수저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제 책상에 가면 정말 쓰레기가 많은데요, 올라가서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내 거는 내 거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 제품, 이건 핸드폰, 이거는 책 관련된 거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는 뭔가 구분한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컴퓨터 쪽, 옷 쪽, 이거는 공구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쓴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장사꾼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고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포도원 비유나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나 누룩 비유나 그물 비유처럼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구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성경도 찾아봐야 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은 특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른편으로 분류된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대부분 이 흰색 양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누구의 양떼라고 말하냐면 나의 양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양떼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양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바깥으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종물이에요. 희생제물의 이제 제물로 쓰이고요, 제산 중에 하나였고요,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고요, 고기와 의복을 제공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귀하죠. 그런데 왜 양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표현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전은 말하더라고요. 양은 온순해서 공격적이지 않대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공격을 쉽게 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보호가 꼭 필요한 동물이래요. 목자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그런데 믿음이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안겨 있는 거래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께 있는 거래요. 그것을 제가 저희 아들을 낳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딱 나왔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고개도 받쳐줘야 돼요. 좀만 하면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걔는. 그래서 뭐예요? 부모님의 손에 다 의지합니다. 먹는 것도, 고개를 유지하는 것도,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가는 것도,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처럼 돌보셨고 이끄셨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양은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염소는 어떤 존재일까요? 염소도 양과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죠. 염소도 일찍부터 가축으로 사용되었고요, 소나 양처럼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를 주는 짐승이었어요. 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생제물로도 사용되고 고기도 주고 젖도 주고 이거 다 양과 비슷한데 염소는 도대체 양과 무엇이 달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과 소가 이제 사육되기 시작하면서 염소 고기가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나 봐요. 등급이 좀 낮다, 고기도 그렇고 젖도 그렇고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이 떨어져서 왼쪽으로 구분했을까요? 너는 쟤보다는 레벨이 좀 낮으니까, 너는 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양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의인이 주님의 돌보심에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란 말이죠. 염소는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염소는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적응을 잘한답니다. 혼자서도 잘 산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에서도 잘 견뎌낸대요. 그럼 좋은 것 아닌가요? 요즘 같은 현실에서 양보다 염소가 더 나은 동물 아닙니까? 어려운 현실에서 너가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일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서 끝끝내 생존하는 자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말하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끝끝내 살아서 나에게 고기도 주고 뿔도 주고 젖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돈도 되는 거. 왜요? 우리는 이익에 민감하거든요. 양은 내가 돌봐야 되고 막 피곤하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염소는 그러지 않아도 잘 생존하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익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익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민감하신 것은 너가 나에게 기대어 있니? 너가 나의 돌봄을 붙잡고 있니? 너가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 이것에 민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염소는 어떤 거예요? 혼자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그가 곧 의인이고, 염소와 같은 자는 하나님 없이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존재,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인 악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의인은 영예스럽고 존귀한 자리인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악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과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왼편에 구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사람을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을 왼쪽에 두셔서 무엇 하시려고 할까요?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저주하는 거예요. 34절과 31절인데요. 본문 34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쪽을 구분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주님 기대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주님이 나를 오른쪽으로 쏠랑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시는 선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35절과 36절에서 그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기준이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근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고 케어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지 않았어.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뭉뚱거려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의 언어에 익숙해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활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말투가 바뀌고 교회 참석 잘하고 그저 봉사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과 같은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선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임금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아플 때에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임금과 같이 대단한 분이 내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돕지 않겠습니까? 안 도울 것 같나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 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넓네요. 저기 산골에 가서 우리가 캠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다가 매니저도 떠나고 촬영팀도 다 떠나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날 마주친 거야. 근데 내가 보자마자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 막 거짓골을 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돕지 않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저는 바로 도울 겁니다. 일단 셀카 한번 찍고 사인 한번 받고 바로 도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안 도우실 겁니까? 저는 도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구로 돌아가셔서 저에게 무엇 해주실지 기대되거든요. 여러분 기대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나면 주님이 가셔서 내가 잠잘 때 숫자 6개 정도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합니까? 대학교 막 수능 앞두고 있으면 좋은 성적 주시, 내가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는 진짜 그래 네가 내 좀 도왔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럴 수도 있고, 취직자리 바바박 잘 열리고 막 하는 모든 족족 성공하고 주님 이거 팔릴까요? 했는데 다 팔리고 막.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염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염소와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사가 하나님이었으면 무조건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염소와 같은 자들도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봤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염소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염소와 같은 자가 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 39절 그리고 44절에서 의인과 악인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려움 당한 임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나의 임금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왜요? 임금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모두가 그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9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똑같이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언제 왕에게 그랬냐는 거예요. 왜요? 왕이 내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내가 당연히 도울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지라도 않겠어요? 왕을 보고도 못 받쳤겠으면 이해하겠단 말이죠. 내 앞에 왕이 있는데 어려워하는데 나랑 눈 마주쳤어요.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나랑 2분 동안 2분 동안 10번이나 마주쳤잖아. 내가 그리고 했잖아. 근데 너 나 보고 이거 했잖아 라고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못 봤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주님 못 봤습니다. 둘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했기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왕을 못 봤으니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40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아멘.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란다. 위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임금이 내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형제들 중 작은 자, 이 형제가 누굽니까 도대체? 백상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접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두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최근의 연구에 따라서는 이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선행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것 하나만 맞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커져가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나의 형제와 같은 자들 한 사람을 돕다 보면,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이 공동체를 넘어 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 다 사랑하십시오. 알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기꺼이 내가 손을 거둘 수 있는가? 기꺼이 내가 발 걷고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두 팔을 걷어드릴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좀 꾀죄죄하거나 더러운 곳을 묻히고 온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라 별로 안 친하고 한 두어 번 얼굴 본 사람이 길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죠. 더러움이 막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서 괜찮아, 내 거 괜찮아, 옷 벗어주면서 할 수 있어요? 냄새 막 나는데? 쉽지 않을걸요? 친한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의 공허한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한 청년들도 있죠. 나는 교회에 공허한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 참 많이 썼거든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말 언제 썼으냐면 전도하기 싫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하자, 예수님을 한번 외쳐보자, 찬양 한번 해보자 말하면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친구나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나가서 물티슈 주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우 저렇게 하는 거 시끄럽고 부끄러워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전도 삶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 삶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는 당신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공허한 말 아니냐고요. 나를 보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나를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 닮아서 아유 진짜 박 팀장님, 나는 팀장님만 보면 교회 가고 싶어져. 이 말 듣고 사냐고요. 아 누구야, 나는 네가 진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네를 보니까 교회 나가야겠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대부분 못 살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 나갑시다. 전도 삶으로 하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사랑해야지 라는 말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럼 여러분 형제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행동을 하라고요. 왜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니까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 단호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면서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증되니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여야 의인이 된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일상이 그 믿음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시간이 돼서, 예산이 돼서 그냥 기획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하러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공연으로, 누군가는 어르신을 돕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또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지어드리면서 웃음을 드리겠죠.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도 응원하시고 물질로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가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하란 말이에요. 잘 다녀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문자도 보내주면서
내가 못 가니까 너희가 내 몫같이 잘 해줘. 응원해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표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본문은 행동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공허한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께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꺼내어서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냥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은 이거 괜히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잘 묻어뒀다가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말하는 종이 아니라 행동하는 종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거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숨겨두었다가 돌려드린 종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행동한다는 겁니다. 충성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는 것과 뿌리는 것 역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에 신실해야 하고 무엇을 심고 뿌려야 하고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자신처럼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둘러볼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지는 말고 저기 뒤에 서로 완전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 모르니까 반대편에 앉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신실해야 해요.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달란트 남겨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주님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말 많이 하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딴 거는 안 했지만 이거는 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묵묵히 나의 충성한 행동에, 충성스러운 행동의 결과를 드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충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산청에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깁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한 공동체잖아요. 사랑하려고 갑니다. 거기서 우월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운 거 하면 쪽팔리죠.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발가벗고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5월부터는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여러분 다들 마을로 가셔서 어디를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고민할 텐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나아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봉사활동하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 뿌듯함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행동 안에서 스스로의 뿌듯함을 느끼기보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스러운 활동 안에서 백상환 멋진 놈 하지 말고 그 행동 안에서 주님 사랑을 경험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과 따뜻한 말과 표정을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자와 같은 자가 되기를, 칭찬받는 양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